예, 이제 할 게 많은데, 자, 이거 이제 직분론 하면서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껐는지 모르겠네. 안 껐죠, 이거. 빨간불, 됐네. 자, 우리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피곤하시죠? 자, 그러면 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교회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직분을 교회의 속성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직분이 몇 개 있느냐? 이제 세 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이 목사에 대한 직분 자체가,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크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두 가지, 장로교회의 직분론은 이중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목사, 장로와 집사의 이중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장로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두 종류의 장로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잘 다스리는 장로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해서 장로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서신서에서 소위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신서에서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신학자들은,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은 이 감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면, 감독과 장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교호적으로 사용되는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가 사도 시대를 지나고 나서 2세기 때부터 벌써 감독과 장로와 집사를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 집사와 장로는 감독 밑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발전한 게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직분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감독 중에서도 감독 중에 감독으로서 로마 교회의 베드로 수위권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감독과 장로는 같은 의미, 같은 직분으로서 같이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직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500년대에 들어와서, 즉 종교개혁의 시대에 마르틴 부처에 의해서 장로교 정치 제도가 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깔뱅에 의해서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구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는 장로인데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목사라는 이름을 그때 붙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목사라는 이 직분의 이해가 이렇게 구별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목사와 장로라는 이 구별 자체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재판이에요. 장로는 구약의 장로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장로들과 재판하는 자들과 다른 점이 뭐냐 했을 때,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장로들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구약적인 배경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교재에 나오는 대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일체, 하나님과의 일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겠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었죠. 즉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죠. 그죠? 그러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의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아담의 직분에 관한 것. 아담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 다스리는 거. 예. 우선 에덴 동산이라고 했을 때 왜? 에덴 동산이 뭐겠어요? 동산. 산이란 뜻이에요. 산. 예. 이게 이제 고대 근동,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롯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른 자연 환경 속에서 살지요. 우리나라 자연 환경의 특징이 뭡니까? 산이 많아. 눈 앞에만 보면 다 앞산도 진짜 앞에 있잖아요. 앞산 앞에 있어서 앞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산들이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의 이미지는 뭐냐? 산은 신이 거하는 장소였어요. 신이 거하는 장소. 그게 어떤 신이든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관념이 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다는 건 뭐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도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하던 관념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예요. 동산이란, 에덴 동산이란, 그래서 아이고 물도 좋고 산도 좋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을 에덴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에덴에 아담을,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자, 창세기 1, 2장에 보면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나옵니다. 아담은 뭘 해야 했을까? 아담의 듀티, 아담의 직분. 이름을 한 일은 그거예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예요. 또 뭐 해야 될까?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자, 우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나중에 지으십니다. 동시에 이 땅 해가지고 아담하고 이렇게 안 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지으시죠. 여자를 지으신단 말이에요.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는 게 나옵니다. 두 가지 명령이죠. 크게 보면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 있어요. 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이거 있죠. 그거 하고 하지 말라. 나무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경작하라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와가 나중에 생겼어요. 아담이 해야 할 일, 아담의 직분, 아담의 듀티는 뭐예요? 아니. 누구에게? 하와에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죠. 그 1차적인 순종은 뭐냐 하면 하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래. 죽는데. 이 전달해야 되죠. 자,
말씀을 전하는 직분, 의무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다스리라 하셨으니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순종,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뭘 했느냐 하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이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손승민 형제 애기 있습니까? 이제 애기가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름을 지어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지으려면 우리 동훈교회 다니면서 나왔으니까 손동훈 아니면 뭐 대구니까 손대구. 그런 건 쉽지만 누가 그렇게 짓고 싶습니까? 형이니까 형구, 동생이니까 동구. 실제로 그렇게 짓다는 분들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고민합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그 특징을 살피고 앞으로 불리게 될 때의 의미를 살피겠죠. 자, 다스림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경작하라 합니다. 경작이란 말이 뭐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뭘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에덴이 세상 전체가 에덴이 아니에요. 어느 일정 지역만 에덴이에요. 에덴을 그러면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에덴의 확장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관리, 중요한 관리가 더 있어요. 에덴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 에덴이 이 거룩한 장소의 확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관리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어떤 곳에 임하실 수 없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임할 수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거룩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생각나죠? 뱀이 등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이 에덴의 거룩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딱 등장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니까 사랑하고 이름도 붙여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마귀가 틈탔을 때에, 마귀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을 관리해야 돼요. 이 경작하다는 말은 뒤에 가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로서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담의 삼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자,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세 직분. 네. 훌륭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직분. 똑같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안 읽으셨던 책 중에 제가 권한 책, 추천 도서. 집사님 읽었는데 안 읽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죠? 자, 거기에 잘 나오죠. 기회 되시면 다시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과 아담의 직분, 여기서 이제 교회의 직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세 직분은 뭡니까? 자, 교회의 세 직분 아까 말했죠. 목사, 장로, 집사. 자, 그러면 아담의 직분, 곧 그리스도의 직분과 1대1 짝대기 하게 해봅시다. 자, 뭐가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있죠. 목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뭐에 해당됩니까? 선지자. 동의의 눈빛이 아닙니까? 약간 동의하죠? 장로는? 왕. 집사는? 제사장. 맞습니까? 말도 안 돼요? 어때요?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 그건 제 결론이고. 그건 제 결론이고. 저럼 싸우지.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왜 아닌 것 같지? 이런 느낌을 갖는 이유는 뭐냐? 이 중에 높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 중에 이 직분이 아니죠. 사실 직분만 말하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인 그분, 장로인 그분, 집사인 그분을 생각하면 아니 목사보다 집사랑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말씀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삼직을 세 가지 직분을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그건 뭡니까? 감독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감독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셋은 이 교회의 세 가지 직분은 뭘 나타내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란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치합니까? 지금도 항상 영원토록. 네.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네? 내 마음속에 그러면 이제 CCC죠. 여러분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 맨날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리로서 오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성령으로 계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지금 계심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에요. 이 말의 뜻은 보좌라는 것은 통치의 자리란 말이에요. 통치의 자리. 고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지금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이 직분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분, 목사, 장로, 집사의 듀티, 직분, 직무상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 듀티가 뭐겠어요? 목사는 설교 잘하는 거, 장로는 잘 다스리는 거, 집사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집사는 뭐 합니까? 교회에서? 예? 허드렛니. 자,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건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심으로 다스리죠. 그죠? 그건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죠. 누가 합니까? 장로님들의 직분이에요. 마땅한 의무라고요. 집사는 잘 모르니까 계속 모른 채로 남겨놓고. 자, 목사부터 보십시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잘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스리는 자와 가르치는 자에 대한 구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도 보면 장로들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역, 일하심을 목사는 신약 이후로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영광스럽게 뭐가 있느냐?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되 설교를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잘 가르친다는 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 가르칩니까? 못 가르칩니까? 빨리 말하세요.
아,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목사가 잘 가르친다는 것은 강연을 잘한다는 의미와는 결이 다른 거예요. 뭐겠어요, 그러면? 진리를 올바로 선포해야 되죠? 그러면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성경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경륜, 이카나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 설교를 잘할 수 있죠. 목사 설교를 잘하는데 기분이 좋아. 우와 진짜. 근데 그게 끝이야. 그러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이사야가 위대합니까? 60몇 장을 썼으니까? 요엘 이런 사람들은 소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두께로 구분하거든요. 소대를. 그러나 선지자의 참됨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성도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습니다. 검증하고 강도사 고시를 치고 목사 고시를 치는 까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이 직분, 이 듀티가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래서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목사가 되는 일은 조심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목사는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역. 이 말씀의 사역이라는 게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이 해왔던 일이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장로에게 주어진 일로서 해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근데 들을 때 기분이 좋아.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장로는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 이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라고 말합니다. 치리 장로. 재판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재판을 할 때 장로들이 그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로들이 행할 때에 그 재판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죠. 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때에 우리를 왕으로서 막 억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야 내 말 들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 자체가 16세기에 이 루이 14세인가요? 절대 왕권을 자꾸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러면서 내 말이 다 법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해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왕,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 거겠습니까? 다스리죠.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돼야 될 조건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죠. 네. 거기다 덧붙여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품. 그럼 그 성품은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무조건 하나님의 성품 이러면 다 답이 되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아까 이제 거룩성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해야 돼. 근데 꼭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교인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로 건지 권징해야 되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장. 장로. 당연히 장로는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함께 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목사를 선행하지 못한다고 옛날 이제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그 치리를 행할 때에 장로가 야 내가 치리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일로 와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당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을 이제 피택 뽑거나 이 뽑는 것도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장로를 선출할 때에 어떤 장로님을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장로를 선택합니까? 본이 되면 에? 본이 되니까 어떤 분이 될까요? 성도들이 봤을 때 아 저거는 거룩해 보이. 아 거룩해 보이는 거룩한 네 보통 장로님들은 이제 우리 노예처럼 이렇게 뭐 큰 교회도 없는 데는 잘 안 그러지만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대부분 장로님들이 다 사자 돌림입니다. 의사 뭐 변호사 아니면 사자가 앞에 와서 사장 뭐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장로를 뽑는 기준이 지금 현대에 와서는 너무 눈에 보이죠. 뭐 없으면 안 돼. 있으려면 이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 장로 돈 장로랑 백수 장로라는 거예요. 이거 옥하는 목사님 얘기예요. 뭐냐? 돈 장로는 알죠. 돈이 많아야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백수 장로는 뭐냐? 이분이 백수라 시간이 많네. 맨날 교회에 와. 새벽 기도도 안 빠져, 수요일도 안 빠져, 맨날 교회 와. 장로 하십시오. 이래 되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듀티.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뭐냐? 했을 때 이 장로라는 직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우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농땡이를 피워.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그래 살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런 말 나올 사람은 뽑으면 안 돼.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사자 돌림이라도.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보자. 김 집사 자꾸 그러지 말고 이 집사 용서해라. 니나 해라. 이런 말이 못 나와 참아.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걸 내가 알거든. 여러분 장로 이런 장로가 있다면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해요. 라고 말하는데 내가 거기에 감사해. 도리어 저 장로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만약에 그 장로님의 장로 사역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장로님 좋아. 이게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나한테 권징하시는데 권하고 징계를 하시는데 장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복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꿈꾸려면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려면 동문교회만큼 교회가 예배당이 잘 마련되고 의자도 비싼 거 깔고 이래야지. 이것보다 이런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를 꿈꾼다면 얼마나 막 가슴 벅차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장로가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장로 찍고 얼마나 교회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격도 너무 비루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장로, 목사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드러내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장로 자신이 아닙니다. 목사 자신이 아니고 집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며 집사는 나중에. 그게 중요해요. 교회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일체가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교회의 거룩성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장로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집사는 뭐겠어요? 이 집사를 너무 모르시더라고. 공통점은 뭐냐면 다 안수하여 세웁니다.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장립 집사. 그래서 세운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장립자를 쓰는 거예요. 자, 안수 집사는 뭐 하는 거겠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아, 제사장 나왔으니까 좋아요. 안 졸았다는 뜻이죠. 자, 제사장 거룩하게 유지된다는 것 맞습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함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출애굽기는 이제 성막을 계시하시고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을 쭉 얘기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성막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문제 내고 이래야 되는데 완성돼요. 완성되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 쉐키나 영광의 구름,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자, 성막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가 쓰입니다. 미슈칸이라는 말이 쓰이고 오헬 모에드라는 말이 쓰여요. 이 미슈칸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성막이라고 번역. 미슈칸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성막이라고 번역해요. 미슈칸의 뜻이 뭐냐하면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이에요.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자, 이전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처소, 에덴이었어요. 이 지구상,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였냐?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본능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처소에서 쫓겨난 자들이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나중에 제가 뭐 레위기를 강의할 일이 있으면 좋겠고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이 땅에 생겨났어. 그게 어디예요? 그게 뭐예요? 성막, 미슈칸이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는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찼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 아무도 못 들어가. 아니. 만들어졌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모세가 거기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요. 왜 못 들어갔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의 제목은 뭐냐 하면 와이크라예요. 여기에 와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크라는 카할에서 오는 그리고 그가 불렀다가 레위기의 유대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는데 모세조차도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들어가느냐? 나중에 들어가요. 레위기. 나중에. 그 사이 일장이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 제사장의 규례들 이렇게 쭉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9장인가 보면 그때서야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요. 너무 제가 재밌게 읽어서 자, 다시 돌아가서 직분을 얘기할 때 보세요. 레위기에 하나님의 영광 미슈칸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론 대제사장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론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죠. 보통은 매일의 번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앞에. 자, 그러면 그것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한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이제 처음부터 나오는 게 번제예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도 종류도 달라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는 재물이 뭐냐 하면 수소, 흠없는 수소, 수소와 양, 염소, 흠없는 수컷으로, 그리고 집비둘기랑 산비둘기예요. 그게 번제예요.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 속죄를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양이나 소나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한테 던져주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재물을 골라야 돼. 흠없는 수컷으로 골라야 되는데 수컷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비싼 거 좋은 것으로 골라서 가지고 옵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 회막 문 앞에서 개를 안수합니다.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안수를 해요. 누가? 자기가 해요. 제사장 말고 자기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들어와서 그것을 잡습니다. 잡을 때 피를 내겠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제단에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이 각을 뜨죠. 각을 뜨면 어떻게 하냐? 그 고기들을 번제단 위에 불살라서 태워요. 여기 번자라는 번자 자체가 불사를 번자예요. 불사를 번. 근데 불사라는 게 번제, 소제, 화목제 다예요. 올라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번제의 의미야. 올라 번제 의미가 아니라 번제라는 이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예요. 히브리어 올라의 뜻이 뭐냐? 올라가다예요.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번제를 다르게 번역하면 올림 제사예요. 핵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근데 바쳐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속죄, 죄를 속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일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 몰라. 어떻게 이해하느냐? 대부분이 다 오늘 보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이래. 집사는 일하는 사람이래. 그래 놓으니까 집사는 장로 되기 위해서 그냥 발판일 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목사랑 같대. 그러니까 용납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사는 어떤 사람이야? 제사장에게 주어진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왔는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목적이 두 가지예요. 죄를 속하고 속죄와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번제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구약의 예배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속함 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성막이 미슈칸이 하나님의 처소가 감히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헬 모에드라고 회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성막 다 사용돼요. 근데 회막은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성막은 미슈칸 하나님의 처소란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속죄예요. 그러면 이 속죄받기 위한
이 제사를 수종드는 제사장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긍휼이죠. 긍휼. 왜? 여러분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합니다. 재물에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에 아마도 이 사람이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는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출산이라든지 병고 이런 부정에서 벗어났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아마 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것을 수종드는 제사장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이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동물을 잡을 때 피를 많이 쏟아. 아이고 피가 왜 이리 많노?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오늘 15마리네? 얼른 하자.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제사장에게 필요한 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함께 공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사장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사의 직분이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란 어떤 겁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집사에게 맡겨진 기본적인 일, 교회에서의 일. 구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족들이 빠지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구제의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원래는 사도들이 했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따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 자체는 그냥 기능적으로는 재정의 출납을 관리합니다. 근데 재정의 출납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하나님께 바쳐진 헌상된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집사라는 이 직분의 구약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11조를 냈죠. 구약에서 11조 어디다 썼습니까? 11조는 어디다 썼냐? 레위인들은 기업 땅 분배받은 땅이 없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각 이제 성에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11조가 없으면 못 살아. 레위인들 사사기 보면 타락하잖아요. 예, 11조 안 되면 타락합니다. 농담이고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돈 많이 주겠다는 대로 막 갖다 붙어요. 레위인들이 11조라는 게 우리는 자꾸 월 단위로 생각하잖아요. 월급이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농경시대잖아요. 농경시대에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거나 그게 올리브든 아니면 밀이든 뭐든 간에 그걸 추수하면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했을 때 실용적으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재물 중에도 화목재물 같은 경우는 그 고기, 넓적다리 뭐 이런 거를 제사장들이 먹어요. 가져가서. 자, 그뿐만 아니라 또 11조를 내서 뭘 하느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이 고아 과부 수준이었나 봐. 그래 11조 가지고 먹고 살았지. 그런데 11조를 잘 내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다 비슷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덧붙여서 11조가 어디 사용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때 누가 갑니까? 아빠가 대표로 갔다 올게. 이걸 권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가는데 가족들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동네 사는 레위인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동네 옆에 뭐 동교에 있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차도 없고 부비가 필요하죠. 비용이 필요하죠. 그 뭐 어떻게 충당합니까? 11조를 내서 그 부비를 충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생각할 때에 보십시오. 11조를 구약의 성도들이 11조를 낼 때 11조 얼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듯이 100원짜리까지 딱 맞춰 이런 마음의 태도보다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기업을 분배받은 땅이 없는 사람들 혹은 가장이 없는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셨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집사님들이 재정의 출납을 담당할 때에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재정의 출납 구제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장로들의 핵심적인 기능적인 일이 뭐냐 하면 신방이에요. 장로들도 신방하고 집사들도 장로님들도 신방하시고 집사님들도 신방합니다. 근데 달라요.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다르냐? 장로님들은 말씀이 이 교우에게 제대로 이 교우가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살피는 겁니다. 집사들은 신방을 하는데 어떻게 신방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필요, 그게 물질적인 필요든지 어떤 필요든지 간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 목적으로 신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은 어떤 분이 뽑혀야 됩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정규 형제한테 누가 막 자기 힘든데 누가 한 50만 원을 줘. 그럼 그냥 지금은 생각은 완전 땡큐지만 모든 사람에게 받는 돈이 다 고맙진 않아요. 받으면서도 기분 나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집사의 신방은 집사의 긍휼의 사역은 그래서는 안 돼요. 도리어 어떠냐? 내가 지금 어려운데 그게 돈이 없어서 어렵든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내가 어떤 것이든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 속에서 내가 허덕이고 힘들어해. 근데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게 돈이든 뭐든 간에 나에게 뭔가를 100% 줬어. 내 느낌이 어떠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이렇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집사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집사가 최고 좋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거나 더 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직분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소망 넘치는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직분자들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들어내시길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내셔야죠. 왜? 여러분들이 각자 무엇이 소중한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누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되겠습니까? 다 그놈이다 하면서 그냥 대충 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32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할 때에 우리 개개인이 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누가 예수님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건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말 안 들어 자꾸 죄 짓고 그래. 우리 어떻게 그래 살지 마라 하죠. 그거 다 장로의 직분, 왕의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힘들고 어려워.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주잖아요. 그러므로 새 직분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됩니까? 은사를 따라 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사람 좋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성실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직분에 맞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은사들을 보고 우리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선 직분자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따라서 닮아가겠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보면서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닮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직분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성 안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이 여성 안수가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진짜 짧게 얘기할게요. 여성 안수를 안주는 이 세 직분 다 안수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도 여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여러 이제 근거가 있지만 논쟁이 되는 게 있지만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교회의 전통이나 아니면 현실적 필요가 아닙니다. 현실적 필요로 얘기하자면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들, 여성 안수자들을 세우는 게 더 필요하고 유용하죠.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해석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성 안수 문제를 교회의 전통이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페미니즘 얘기하면 이제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빼고라 여권 신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결부시켜서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 해석, 성경을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이 과연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냥 1세기의 문서냐? 그때에 그냥 기록된 문서로서 그냥 그 의미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걸맞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규범적 역할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 안수를 하지 않는 우리 교단의 경우는 성경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어하며 이 말씀의 해석은 성경을 따라서 하되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이는 이라고 해서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왜 여자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남자 주관하는 것 금하느냐 하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즉 두 가지를 얘기하죠.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와 가지고 창조의 순서와 타락의 순서를 근거로 하여 여성들에 대해서 안수를 안 주는 겁니다. 이게 뭐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더 깊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남자들이 지 해먹고 싶을 거 다 해먹으려고 남자들이 권력을 나누기 싫어서 여성 안수 안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성경 해석의 틀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뭐 혹은 뭐 여권 페미니즘적인 그런 차원에서 혹은 교회의 실용적 가치로 따져서 여성 안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가지만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여성 안수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장로교 총회가 원래 107회거든요. 107회. 107회인데 33회. 그러니까 1930년도인가 33년도인가 그래요. 24회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의 여성 안수 문제가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미 약 90년 전에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어요. 여성 안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예를 들면 장로교 같은 경우도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아주 일찍 여성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 요즘은 여성 안수를 처음 시작한 그 미국의 장로회 같은 경우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다 목사됩니다. 게이 커플, 게이 부부도 목사하고 레즈비언 부부도 목사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여성 안수 문제가 그냥 단순한 여권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여성 안수 문제를 마지막 방파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 이게 성경 해석의 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쭉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대에 역행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성 안수는 성경의 근거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성경의 근거를 따르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많이 계시는 이제 여성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다음 혹시나 기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제가 이제 제 논문이 아닌 다른 신학교 교수님의 논문을 하나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올바로 이야기하시되 무엇보다도 직분에 대한 사무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하는 그런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